오후에는 인물 강해하는데 야곱에 대하여 한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치관이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고 그 생각은 결국 판단과 결정으로 나타날 텐데 그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어땠는가? 현재의 만족,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너무도 가볍게 여겼고, 반면에 야곱은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두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더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치관의 충돌, 세상적인 욕망과 영적 유산 사이에 충돌이 있더라.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에서와 야곱의 개인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치관,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결국 이건 가치관의 싸움이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가치관의 싸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생각 가지고 우리는 매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하고 판단하죠. 결정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러한 결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 셋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야곱과 에서의 이 가치관의 충돌, 첫 번째는 무엇인가? 미각과 영적 감각의 충돌. 미각, 맛, 먹는 거, 즉각적인 만족이죠. 영적 감각, 미래에 대한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거죠. 먹는 것, 미각과 영적 감각 사이의 싸움인 것입니다. 미각은 먹는 거, 에서. 영적 감각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 사이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육적인 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전혀 없던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전형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에서와 야곱, 그 아버지 이삭이란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안에 있었던 에서란 얘기죠. 그 탁월한 믿음의 가정 안에 있었던 자녀인 에서의 생각, 가치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회심하지 못한 명목상의 신자, 이렇게 보면 되죠. 누가? 에서가. 신앙의 가정 안에 있지만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참 신자가 아니었죠.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고 여기였습니다. 내일에 대한 생각, 영혼에 대한 고민 없었습니다. 전형적으로 그냥 쾌락 추구의 인생이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불신자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으로. 성경은 에서만이 아니다. 가만히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도 이러한 비슷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에서를 특별히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시면 거기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에 대한 이유는 없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성경이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만 사랑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굉장히 큰 분량을 차지했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얼마나 피상적인 이유입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이 먹을 것, 맛있는 거 잡아다 주고 잘해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 큰 아들 좋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듯이 그 아들인 에서 역시 붉은 죽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참 이런 게 보면 부모의 DNA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그 아들과 딸들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많이 닮을 수가 있다. 좋은 거 닮으면 좋은데 안 좋은 거 닮으면 참 인생이 얼마나 성경 안에서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꼬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치관 충돌에서 미각과 영적 감각 사이의 충돌. 두 번째는 이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육체적인 이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육체의 기호가 영적인 판단을 흐리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잘 보면 아담의 실패는 어디서 왔는가? 먹는 것의 실패입니다. 선악과. 먹는 것에 실패했죠. 노아가 실패했다. 노아는 뭐에서 실패했습니까? 마시는 것에서 실패했잖아요.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가 발효되니까 그걸 그냥 마시고 실수한 거죠. 마시는 것으로 실패했고,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삭은 먹는 거, 자식이 잡아준 고기, 미각 때문에 실패한 거죠. 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면 이 먹는 것에서 실패하는 것, 이게 참 큰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 사냥한 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있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삭은 마음의 소리가, 거기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35절 그 뒤에 보시면 2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 위에 34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헷족속의 두 이방 여인을 에서가 40세의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그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우리 아들이 신앙이 없다, 우리가 가르친 대로 안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입맛에 더 이끌려서 그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미각이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하는 거죠. 먹는 거, 먹방, 음식 사상은 지금 먹는 거예요. 지금 맛있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더라. 그들은 맛있는 식사 후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들 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배가 고프고 지금 배를 채우고 싶고 지금 맛있는 팥죽이 눈앞에 있고, 그런데 내가 장자권, 이건 한참 후에 나중에 영적인 축복인데 내 육신의 배가 지금 부르는 게 필요하지, 이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러한 시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주 4세기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 나머지 다른 거 가지고 채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세와 쾌락으로 채우고 미각으로 채우고 이러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이삭의 모습도 보여주고 에사가 바로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부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음을 통하여 채워주고 그 힘 가지고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가서 또 힘있게 세상을 살고 승리해야 될 텐데, 그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오전과 오후에 돌아봤을 때 빠진 성도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예배 빠진 것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예배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뜨거움과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난 내일부터 살 텐데 라고 하는 마음 없음이,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안타깝게 하는 거죠. 가치관의 충돌에서 하나를 더 보면 현재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대조는 근본적으로 세계관과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현대 희생을 감수하는 관점을 가졌고, 에서는 즉각적인 지금의 오늘, 지금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인 장자권을 포기하는 관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확연하게 다르죠. 지금 쌍둥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신앙이, 믿음이 이렇게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바른 가치관을 소유하긴 했지만 얻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항상 여기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형을 속이고 희생하는, 형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택했죠. 형에 대한 긍휼이나 동정심,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더 많이, 더 잘. 에서는 어떻습니까?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장자권을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현재의 삶만 볼 줄 알았지 자신의 선택이 자기 자손들의 삶과 영원한 운명에 미칠 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권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던 것입니다. 에서의 경솔함. 에서의 경솔함, 오늘 말씀 그 34절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 간결한 문장 속에 에서의 상태, 에서의 수준, 에서의 경솔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죠.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가, 얼마나 즉흥적인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남의 얘기입니까? 에서 얘기 같습니까? 우리의 일상에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깊이 생각하고, 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좀 지금을 희생하더라도 앞날에 나와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좋을 것을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에서 같은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박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그냥 배만 차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배고픈 거 이것만 해결하면 끝. 완전히 하루살이 같이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에서의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이 성경 기자는 그런 걸 놓치지 않고 적었던 거죠.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천국의 가치, 신앙의 가치, 예수 믿는 신앙의 가치, 고난을 참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결단,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텐데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내일과 일주일의 시간을 맡기고 부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사월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시간 동안에 나와 우리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삶을 살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에서의 선택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야곱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왜 이런 자를 들었습니까? 에서도 모자라지만 야곱은 좀 얼마나 교활합니까? 왜 저런 사람을 굳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원하시고 사용하십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야곱의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그의 열망은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 장자권을 향한 소망, 둘째인데 첫째의 저 영적 그 권리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이건 칭찬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중시한 거죠. 그 형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성경을 결코 그러나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을 속이고 희생시켜서라도 축복을 얻으려 한 이 야곱의 태도는 옳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 인생에서 가장 큰 약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못된 기질을 그가 버리기까지 그가 온전히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라반 집에 가서 자기가 오히려 쏟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올바른 것, 의로운 것을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법까지 옳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사는 길이 되는 거죠. 목적이 바르면 수단도 바르고 좋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에는 이러한 속임수와 교활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런 부족한 사람, 이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야곱과 에서를 놓고 보면 야곱이 더 뛰어나고 에서가 많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는 짓을 보면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10년, 20년 사는 이들의 방식을 보면 도찐개찐이에요. 큰 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이를 끊임없이 뒤에서 추적하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추적하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마침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씨름하는 장소에서 꼬꾸러지게 만들고 다리 절면서 위골시켜서 쩔룩거리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형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여기서 보는 거죠. 이렇게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에 기초하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습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우리의 뛰어남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끌고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부족한가, 얼마나 모자란가, 얼마나 신앙이 없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찾아오시고 권면해 주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옆에 있는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옆에 있는 구역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 지나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추격하는 역사,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이 지금 신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신자로 회심해서 돌아오기 전까지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어머니가 많이 기도하셨을 것이고 아버님의 수고가 있었을 것이고 나를 지도해준 주일학교 교사나 교육자들, 그분들의 희생과 신방과 기도와 눈물과 이런 것들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지 않았는가.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처럼 그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할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모자라면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고 그것이 양념이 되어서 오히려 더 맛깔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지속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약적 사랑인 거죠.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 헤세드가 야곱에게 향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죄와 약점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신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장자권, 축복, 영적인 복.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약점과 결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면서 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오전에도 봤는데 시작. 내 은혜가 하나님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바울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바울을 약하게 만들고 몸에 질병이 있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우리의 약함 가운데 나타납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뛰어난 사람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잘 못합니다. 돈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도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완악해져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예 거부해. 뭐 전도도 마찬가지고 신방도 마찬가지고. 또 너무 부유한 사람들은 만날 수도 없어. 집안에 CCTV 있고 뭐 너무 높아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예 통과도 아예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왕국에서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냥 의지가 약하고 의지 박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냥 아버지 부르면서 그 앞에 엎드린다고 하고 내 힘으로 내가 내 주먹 믿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 신앙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이 가치관이 운명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에서는 순간의 만족을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서 뭘 배웠느냐,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떤 판단,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은 인생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초월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을 봐서는 안 되고 자주 말씀드리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랍고 탁월한 게 아니라 그 연약하고 그 모자라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쫄장부 같은 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아들도 줬다가 바치라고 함을 통하여 더 견고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신앙을 주시는 이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높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위치에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믿음 없음 이것을 뛰어넘는다, 초월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속임수와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꼭 끌어들입니다. 넘어뜨리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새 이름을 주시죠. 우리도 때로는 에서처럼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희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것저것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때로는 야곱처럼 옳은 것을 바라지만은 바라는 방법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모자라고 이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러한 믿음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적용점이 무엇인가? 한 네 가지 정도 볼 수. 첫째는 가치관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가? 우리는 에서처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야곱처럼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야곱처럼 장자권을 추구하는 마음, 미래의 축복, 영적 복, 이걸 더 우선시하고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에서 무엇이 지금 가장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가장 중시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주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판단할 때, 결정해야 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내가 결정을 내리는 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주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것을 나도 선택하고 있는가? 그건 결국 내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서. 그럼 내 가치관을 점검을 해봐야죠. 난 정말 바람직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가 신자인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경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 누구를요? 나를 살피라. 너는 안 그러냐? 봐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어찌 저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단 말이냐? 죽 한 그릇에 얼마나 미련한가? 얼마나 모자라는가? 그런 사람 망령된 사람이다. 아주 많이 모자라다. 그런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너는 어떠냐? 너 자신을 살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시적인 쾌락이나 일시적인 이득, 잠깐의 이윤, 이득,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산을 혹시라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인 유산, 영적인 가치 있는 거, 주일 성수부터 해서 교회에서의 모임, 신자들과의 모임,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일에 대한 참여, 이런 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들인가? 이것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담보해 주는 것일 텐데 이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영적 가치관을 점검해야 되는데, 옳은 가치는 좋다.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정직해야 되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공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공의 편에 우리도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난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쿠데타입니까? 그 뭐라 그러지? 계엄에 대해서 저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잘 하길 바랬지만 그건 잘못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적인 가치하고 안 맞거든요. 힘을 동원하여 옛날의 경험에 의하면 거기 피가 흘립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끌려갑니다. 누군가는 그 희생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 피를 보는 것, 다른 사람을 억압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는 것,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앞장서서 하는지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치는 여기 있는 거죠. 목표가 중요하고 좋고 조국의 뭐 잘됨, 형통함, 우리나라 좋습니다. 방법도 좋은 것으로 우리 같으면 방법도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으로 품어 안으면서 끌어 안으면서 양보하면서 내려놓으면서 부드러운 말 쓰면서 좋은 말 쓰면서 껴안고 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모든 면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 치팅, 컨닝하는 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든지 속이는 거 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가치를 그릇된 방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약점과 실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내 부모는 나를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인내하십니다.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죠. 속 썩으면서 참 힘들게 긴 시간 기다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더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께서도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좀 더 나아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인내하신다.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나의 변화입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 안 되면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를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아프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치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집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꺾여야지.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빚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영원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비극은 그가 영원한 것보다도 일시적인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지금 당장 배고픔 이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영적 유산, 장자권 이걸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계관, 가치관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불완전함을 초월하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은 교훈을 또 적용점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에서와 야곱의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성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그걸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에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나를 데려다가 세우고 싶은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부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내가 힘듭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따르셔야 됩니다. 말씀에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 사랑해. 얼만큼? 내 아들 죽일 만큼. 저기 확증하셨다. 데몬스트레이트 나옵니다. 데모, 하나님의 데모. 내 아들 십자가 위에서 죽였지?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이야.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아들 세웠어. 그만큼 나는 널 사랑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뭐라고요? 이 사랑의 이름이 뭐라고요? 헤세드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은 우리 부모 자식 사랑, 부부 간의 사랑하고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변화시키고의 많은 사랑입니다. 고난을 줘서라도 변화시켜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야 마는 사랑,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신자 아닙니까? 신자로서 내가 이제 내일부터 세상을 살아갈 텐데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유산을 내가 얼만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성경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읽고 듣고 배우고 그것이 선포되는 설교에 귀 기울이고 하는 이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를 사수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자로서 있어야 될 내 자리, 나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과 기도와 신앙 고백의 자리, 십계명을 낭독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시간에 꼭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그게 있을 테니까 힘 주세요. 그때마다 내게 능력을 더하시고 내게 신앙이 더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세요. 이런 마음, 이런 결단,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신자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열심히 잘 달려가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